주님,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그 주님을 또 섬기고 또 예수의 영이 거하는 우리가 빛의 사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빛을 비추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풀리복음을 들고 곳곳마다 그 복음의 빛을 들 때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번 주 토라포션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쉐머트입니다. 쉐머트. 이 쉐머트는 뭐냐면 그 쉔이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 11장 설교할 때 쉔과 샴의 반복이다. 그래서 인간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쉔, 그리고 거기서 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름을 흩으신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쉔인데 쉐모트는 이름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쉐모트.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1절의 시작이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이 돼요. 이미 사실은 12아들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시작점에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배치가 좀 새로운데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딱 나오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배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쉐모트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름들이라는 주제로 또 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6장 1절까지를 이제 읽게 했는가? 예, 좀 그 뒤에를 보면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이 이제 뭐냐 봤을 때 1장 8절부터 6장까지의 스토리가 바로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그리고 구원자로 준비되는 모세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왜 고통을 받게 되는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압박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새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영적인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들을 컨트롤하고 압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민족들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바로 이 쉐모트예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 그것이 바로 이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사명,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냥 많아졌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요 이름만 가지고도 이게 이제 풀어지거든요. 출애굽기에 이 12아들들의 이름들이 결국은 이 12아들들의 이름대로 군대가 되었고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나오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쉐모트를 지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지 못하도록 12지파가 12지파 되지 못하도록 그 일들을 1장부터 6장까지 열심히 합니다. 정리해보면 어떻게 그들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냐면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맞는 일이 아니라 애굽에 부역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영적인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라는 의미가 먹고 사는 것이 뭐 나쁘거나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게 만듭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사단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하는 모든 전략이 다 나와요. 그 목표가 뭐냐면은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쉐모트.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살기에 급급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직장을 가고 물론 그 직장을 통해서 공급되는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단은 끊임없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1장에 보면은 태어난 아이들 중에 남자 아이들은 다 강에 던져서 죽입니다. 남자 아이들만 죽여요. 이게 뭐냐면은 정말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아이들은 남겨서 이제 또 일을 하게 만들고 영적인 대를 끊어버리는 일을 사단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수적으로 감소시키고 인구 감소를 통해서 또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바로 이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진행되고 있었던 그 일들을 그대로 사단은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 시대에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숫자적으로만 봐도요, 지금 뭐 다음 세대 인구 자체가 너무 많이 줄었고, 그리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 많고요. 80% 이상. 지방에 지금 주일학교를 섬길 교육자도 없습니다. 사역을 안 해요. 교육자들이 힘들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다음 세대도 줄어들고 있지만은 다음 세대를 향한 부르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있는 교회 또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로 더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다음 세대들을 강에 던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킹덤 스쿨을 하는 이유도 뭡니까? 대가지불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같이 뛸 수 있는 요셉의 아들들을 일으킬 것이냐, 오메가 세대를 일으킬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훨씬 더 많은 재정이 든다고 해도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대가지불을 하고서라도 다음 세대들에게 마지막 때를 가르치고, 정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린 것 같지만 여러분 몇 년만 지나보세요. 여러분 요번에 지금 청년부에 그죠? 승원이가 올라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으로 우리 교회 왔는데 이미 저보다 머리 3개가 더 있어. 근데 이미 여러분 지금 올라온 이 청년이 된 아이들에게는 뭐가 탑재되어 있냐면 마지막 때가 탑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킹덤스쿨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 같죠? 좀만 지나보세요. 중학생, 고등 6년만 지나면은 청년이 돼서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단이 마지막 세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사단은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고 예언한 이 12지파 아들들의 이름을 지우는 것에 정말 애굽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가 나서서 그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애굽 시대에는요, 대신 싸워줄 국회의원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은 수백만의 노예입니다. 그들의 의견은 하나도 이 리더십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겉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힘들죠. 핍박이 있으니까 다음 세대도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면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요. 17절 보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명령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명령을 받은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이 무명의 산파들. 이 무명의 산파들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남자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애굽 왕이 뭐라고 하니까는 18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산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산파라는 것 안에는 이름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살리는 자예요. 지키는 자, 보호하는 자. 그 애굽 왕의 압제가 강력하지만
실무진인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무리 권력 있는 자들이 뭐라 할지라도 실무진에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자들을 통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요. 제가 그 공군 훈련소에 있을 때 각자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데 저는 뭘 했냐면 목욕탕에 온수 받는 일을 제가 이제 자원해서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군대 가면 이상한 훈련을 많이 시켜요. 5분 안에 뭐 목욕하기 이런 거. 그 애들 막 샴푸가 그대로 있는데 막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뭐 마음의 감동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내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온수 받는 일을 하면은 일단 좋은 점은 그 사람은 2시간 전에 먼저 가서 온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2시간 동안 혼자 사우나를 즐기고 땀을 빼고, 그래서 제가 그 훈련소에서 찍은 사진에 보면은 엄청 뽀송뽀송하게 나왔어. 나만 다 시꺼먼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그 내무반에 있던 애들은 일찍 불러가지고 30분씩 시키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 주일날 교회 데려가려고. 애들이 와가지고 막 피로가 풀리고 막 사우나 하고 이러니까는 다 교회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잘한 건 아니에요. 권력 남용 잘한 건 아닌데 아무리 그 군대의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진이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로가 그죠 애굽왕이 그 히브리 남자들 죽이라고 말해도 실무진에 있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근데 그 경외하다 앞에 뭐가 있냐면은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확장이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최근에 성남시에 일어나는 변화들, 다 제가 이제 방송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이 그런 것들을 또 보셨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엄청난 권력의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더욱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열방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시편에 보니까는 비웃으신다 이렇게 나와요. 하하하하, 그죠? 해봐, 그죠? 비웃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절이 어렵고 또 깨어있는 교회들을 향한 핍박이 거세질 수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더 살아나고 우리는 더 부흥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과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더욱 지켜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우리에게 그 쉐모트, 그 이름을 누구도 지울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고 사망의 강에 던지고자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산파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더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의 정체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요 이름으로 시작이 돼서 그 이름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 카메라가 한 가정을 우리에게 비춰줘요. 바로 요게벳의 가정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가정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엄청난 바로의 핍박 속에서도 모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왕궁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비웃으시는 사역이에요. 바로는 죽여라! 그러고 그 왕궁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자라나고 있으니까는 이 진짜 코미디입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때가 돼서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냐면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죠. 자기의 혈기와 존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우는 시간을 40년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건진받은 자인데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모세라는 이름은 남은 자예요. 결국은 또 남은 자, 사망 권세에 붙잡히지 않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이 모세를 훈련하시는 과정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리더십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 되기 위해서는요 부르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도 필요하지만 존재가 다뤄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진짜 그 힘이 빠지고 자기의 의가 다루어지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 시간이 모세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살아도 산 게 아니죠. 나를 왜 살려두셨을까? 이렇게 40년 동안 방치하실 거면은 그 강에서 나를 그냥 살리지 마시고 죽이시지. 왜냐면 나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대로 우리 이스라엘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거 보고 도와준 것 뿐인데 왜 나를 거절당하게 했지? 그게 해결이 안 되면서 40년의 시간을 양과 대화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모세에게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한계와 부족함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뭘 경험하게 되냐면은 나에게 전적인 타락,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뭘 사주실 때, 그죠? 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면은 2시 이럴 때 사줘야 돼. 2시. 가장 배고플 때. 그죠? 그러면 뭘 사줘도 고마워해. 똑같아요. 은혜가 은혜 되려면은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죄가 율법에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죠. 뭐냐면은 내가 죄인됨을 알 때 은혜가 넘치는데 이 40년의 시간은 뭐냐면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부르심을 이루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내 부르심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 깨닫는데 40년 걸렸어. 얼마나 자기 의가 센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데 가시떨기, 불붙은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3장 1절부터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3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또한 모세가 모세되는 본문입니다. 모세는 육신의 그 강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요,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강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였지만 모세가 아니었어요. 그가 지었던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죠. 나그네, 방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날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모두가 게르솜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쉐모트 이름들, 나를 향한 부르심, 그게 드러나고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게르솜이죠. 그날도 모세는 똑같이 방황하는 삶으로 양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는데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음성이 뭐냐면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딱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 뭐냐면은 회복이에요. 모세를 모세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지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는 뭐예요? 주대심이죠. 노예들이 하는 그 행동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시 구별되어 드리게 되는데 이 순간이 뭐냐면은 좌절과 실패와 자기 의라는 그 강에서 건짐을 받은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두 번째 남은 자, 건짐받은 자로서의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설명하지 않으세요. 너가 그동안 왜 힘들었니? 속사람 학교에 들어와라. 여러분, 이번 주 주말에 속사람 학교 있습니다. 회비 아직 안 내시면 꼭 내시고, 그게 재정 때문이 아니고 마음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속사람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개인적으로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모세 안에 있었던 그 묶임, 거절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면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는데, 여기도 보면은 쉐모트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모세가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이름. 그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I am who I am. 그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우리한테 넘어올 때는 어떻게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표현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 나는 나야. 나는 설명될 필요가 없어. 내가 너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어. 나는 절대자야. 나는 완전히 공의롭고 완전히 선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풀어질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let God be가 하시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복되고 치유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실 때, 우리의 인생에서. 설명돼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설명이라는 건 과정이고, 그 설명을 통해서 어떤 지점에 도달하게 되냐면 이해되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은 나랑 다르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 준 누군가와는 다르시지.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지. 모세의 인생에서 지난 40년은요,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뭐였냐면은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이 풀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풀리 복음이 들려지고 킹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 온전히 내 삶에 선포되어질 때 그때 진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요 확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모세가 어디로 가냐면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요. 부르심의 자리로. 예, 여러분, 요셉도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보면 요셉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원래는 순서대로는 베냐민이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 마지막에 나와요. 요셉의 마지막 부르심의 자리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부르심의 자리도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피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부르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풀어진 자는 어떻게 되냐?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전의 모세가 아니에요. 이제 힘이 다 빠졌어. 대신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잡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없던 능력이 생기죠. 막 지팡이 잡았는데 막 뱀이 막, 여러분, 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 꼬리를 잡으면 뱀이 막 물력을 갖다 보니까 지팡이가 돼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 행함이 이제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주술을 풀던 뭐 술객이 있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전의 모세가, 전에는 자기의 힘이었지만 돌아갔던 모세는 디나미스가 생겼어요.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하나의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걸 드러내는 표적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회복되고 나니까요, 돌아가는 길에 그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딱 스탑시키셨어요. 이거 뭐냐면은 다음 세대의 회복이에요. 그전에는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 회복되니까는 자녀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만난 존재가 누구냐면 아론을 만납니다. 또 아론이 아론 돼요. 또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죠. 공동체가 경배로 하나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킹덤이 풀어지면요, 결국 모세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에게서는 완전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는요, 복음이 복음되면 그것 하나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게 다 제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정체성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어제도 예배 때 풀리 복음을 나눴는데 사실 준비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 음식도 있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김치찌개. 아는 맛을 구현하는 게 더 힘들죠. 늘 풀리복음을 말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고 더 정리하지를 한 열 몇 시간을 고민했어요.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딴소리하고 있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취사 선택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니 이게 새해 첫날부터 했던 얘기를 또 하면, 그죠, 좀 별미를 먹어야 되는데 김치찌개 또 나오면 싫어할 텐데,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이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순종했는데, 오히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이 더 풀어지고 나니까는 예배 이후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정렬의 이야기들, 간증의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됐고요. 제가 이제 조만간 올려드리겠지만 어제 밤에 또 나와서 킹덤 사형리를 만들었어요. 킹덤 사형리. 그래서 기존 사형리도 귀하지만 이제 킹덤 사형리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도 초신자인데 믿으면서 이스라엘 열리고 마지막 때 열리게 만드는, 거의 이제 완성이 됐어요. 지금 더 다지고 다져서 이제 딱 4가지의 문장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뭡니까? 모세가 선다는 것은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한번 제대로 딱 들어오셔서 서시면 우리의 삶은 정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결국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관계 문제인 것 같고,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고,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은 복음이 복음되면 다 해결돼요. 결국 내 안에 그 풀리 킹덤이 세워지면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되고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모세가 딱 정렬되고 이스라엘이 딱 준비가 되니까 바로가 더 강한 핍박을 하게 됩니다. 예, 너무 정해진 수순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게 되고 공동체가 잘 강력하게 세워지면 그만큼 공격도 더 세져요.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 큰 노역을 시키고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가 이제 2026년이 5786, 그쵸? 유대력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하늘도 드러나고 땅도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다운로드예요. 다운로드. 하늘과 땅이 연결될 때 지혜와 계시가 풀어지고 권능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데, 사단도 어떻게 해요? 같이 온도를 높여요. 그래서 어둠이 더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한 번 더 깨어나는 기회가 뭐냐면은, 그동안은 아리까리했어. 근데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요. 아, 하나님의 편은 여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드러나는 건데, 공격이 세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공격이 더 강력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출애굽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격 이후부터 뭐가 일어나냐면은 10가지의 기적이, 재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세상이 어려워질 거야, 두려워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커요. 할렐루야. 거기서 힘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그 쉘터, 하나님의 일하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피난처라는 개념이 방공호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뛰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킹덤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거든요. 항상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시지? 거기가 있는 거 무조건. 이게 우리의 피난처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최전방에 가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보호받는 거고, 가장 좋은 수비는 공격이에요. 공격하는 지점에 있으면요, 보호받는 거죠. 그래서 이 6장에 보면, 6장 1절까지 보면은 공격이 강력해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게 6장 1절입니다. 마지막 결론.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예,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태극권 쓰시죠. 바로가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힘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세요. 그죠?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칼빈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걸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바꿀 수 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악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 반대해도요 다 통과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더 많은 구조가 생길지라도 우리 싸우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싸우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거기에 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그런 때인 거예요. 대환란의 정점에서 적그리스도의 압제가 극에 달할 때, 여러분, 언제 주님이 재림하세요? 아마겟돈 전쟁. 다 모여서 싸우려고 할 때, 우리가 지려고 할 때 예수님 딱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악한 자들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은 심판을 위한 준비 외에는 없습니다. 곡과 마곡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면 어려움과 핍박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하나님의 편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하프타라 이사야서 말씀도 거기 보면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채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죠.
결국은 야곱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더 채워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본문이 하프타라고, 또 신약의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예요. 순교 당했는데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해요. 똑같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킹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 경외하는 산파가 되는 거예요. 뭐 나라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뭐 산파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가장 큰 왕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그죠? 아무리 권세 있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우리는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만 복종하시고 또 내 삶의 두려움의 파도가 커지고 있다면 그 뒤에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쉐모트,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이름을 지우고자 하지만 주님은 더 그 이름을 선명하게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또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이름, 그 부르심이 더 선명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지우고자 하는 모든 공격을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돌파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